온 세대가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더세물교회 일부 예배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8장 날 구속하신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그 크신 은혜 찬송합니다. 내 연약함을 긍휼히 보사 근심과 걱정 맡아주소서. 자비와 은혜 충만하신 주 진리로 우리 다스리시네. 우리의 마음 방황할 때에 갈 길을 비춰 인도하소서. 주님은 우리 생명이시며 진리와 길이 되시나이다. 믿음과 소망 항상 주시사 섬기며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한량 없으니 나 같은 죄인 주 안에 살고 내 안에 주님 항상 계시니 죄악이 나를 주장 못하네.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
5절 한번 다시 더 찬양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고 은혜와 진리 넘치게 하사 주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우리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참여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너는 내 종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다윗은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보기에 올바르게 행동하였으며 마음을 다해서 나를 따랐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앞에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연약하여 자꾸만 넘어지며 세상으로부터 나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게 됩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열왕기상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여로보암, 아합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저희를 깨우쳐 주셔서 저희와 자녀들이 여로보암처럼 악한 길, 멸망의 길을 좇지 않게 하소서. 다윗처럼 아사처럼 한결같이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정직하게 행하게 하소서. 귀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연일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무엇보다 먼저 국민의 생명, 안위와 평안을 생각하게 하소서. 하루빨리 전쟁과 폭력이 종식되고 주님의 평화가 그곳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스테이스티 목장별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목장과 교회와 연결되게 하시고 복음을 맛보고 생생히 누리게 하소서. 워십나인과 프레이어나인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형통을 누리게 하소서. 목장마다 모이게 힘쓰며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삶을 나누고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과 표징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소서. 오늘 유년초등부 가을 예배, 딥틴 가을 야외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이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가을을 마음껏 즐거워하고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소서. 더샘물 학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신편입생 모집, 비전 캠페인과 비전 나눔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이찬영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말씀을 그대로 쫓아 살아가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 무렵에 늙은 예언자가 베델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와서 그날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과 그가 왕에게 말한 내용을 모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가 어느 길로 돌아갔느냐 하고 물었다. 그의 아들들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간 길을 말하였다. 그 말을 듣고서 그들의 아버지는 곧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타고 갈 나귀에 안장을 얹어다오. 그들이 아버지가 타고 갈 나귀에 안장을 얹으니 그는 나귀를 타고서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갔다. 마침내 그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물었다. 그대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서 무엇을 좀 잡수시고 가시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대답하였다. 나는 노인 어른과 함께 돌아가서 노인 어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이곳에서는 누구와 함께 밥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여기에서는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도 대접하고 마실 물도 대접하라고 하셨소.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늙은 예언자와 함께 가서 그의 집에서 밥을 먹고 물도 마셨다. 그들이 이렇게 식탁에 함께 앉아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온 그 예언자에게 내렸다. 그는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외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당신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신 곳에서 밥도 먹고 물도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주검은 당신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리 목장 예비 목자로 이제 신임 목자 임명을 받는 이영주입니다. 두리 목장은 싱글 목장입니다. 신앙 없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며 자녀의 삶을 언약 가정 위에 탄탄히 세우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은 늘 간절합니다. 제 마음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으나 결혼 후 믿지 않는 남편, 제사 지내는 시댁을 두고도 불편함 없이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슬프고 무기력했던 제가 드디어 아이를 낳고 자기 일처럼 기뻐했던 오랜 친구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와 아기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조차 포기하고 버려두었던 기도 제목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로 다시 교회를 찾게 되었고 그게 바로 더샘물 공동체였습니다. 그 이후에 저에게 공급되는 끊임없는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 인생 자체가 누군가의 기도 제목이었고 내가 누리는 감사와 평안이 누군가의 기도 열매였구나 하는 것을요. 그리고 목자님의 기도 수첩을 떠올렸습니다.
거기에는 목원들의 주요 일정들과 기도 제목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루 앞두고 있으면 여지없이 카톡이 울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으로 나를 묶어놓는 그 튼튼한 줄이 바로 나를 위한 중보기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특권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기도 수첩을 적어가려 합니다. 저에게는 또 우리에게는 양손 잡아 함께 기도해줄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장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힘든 일이나 좋은 일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서로를 붙잡아 줍니다. 우리는 공동체적 삶의 유익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기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Just Taste It을 기억합니다. 중보기도의 능력 없이 공동체 울타리 밖에 홀로 서 있는 많은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복음 맛집인 더샘물교회로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예수님의 복음과 구원을 맛보고 풍족하게 누리게 되기까지 인생을 구원하여 제자 삼은 교회의 사명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인 안 계시다고 박수도 안 주시네요. 예, 우리 신임 목자로 2부 예배 첫머리에 임명받게 되는 우리 이용주 집사님께서 주중에 나오셔서 이렇게 고백을 함께 영상에 담아 주셨는데요. 분가식 그리고 임명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 인생을 구원하여 예수 제자 삼는 일, 그 어마어마한 일 안에 사실 우리 인생이 빠지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그 인생이라는 게 열어보면 웃음과 성공만 있는 게 아니라 눈물과 어려움과 고난의 골짜기도 같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일을 고백하면서 목장 안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수첩을 놓고 기도하셨던 목자를 통해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신임 목자를 맡는 걸. 그렇지만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다시 기도의 수첩을 본인도 써가겠다고 한 고백 앞에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그리고 교회를 복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여전하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분복입니다. 그 분복 잘 누리고 오늘 분가하시는 목장의 목자님 그리고 신임 목자로 직임을 감당하는 목자님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더샘물 워십나인 계속 강조합니다. 주일 저녁 9시에 가족들이 모여서 10분을 보내세요. 함께 주보 2면에 나와 있는 걸 쭉 내용대로 읽으시고 찬송하시고 서로 나누시고 그 시간만 보내도 괜찮습니다. 해설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각자 기도하고 혹 가능하다면 어느 날은 가족 중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좀 길게 듣는 일을 좀 토달지 않고, 그러니까 당신은 안 되는가 이런 식으로 토달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마음의 흐름이나 내용을 듣고 그게 어떤 내용이든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듣고 인생의 그릇 안에 담아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가족애를 그 시간 누려가는 그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는 게 별거 없잖아요. 믿음 안에서 이런 나눔들이 계속 반복돼서 10년, 20년 평생이 지나가는 동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자라는 겁니다. 워십나인 기억해 주시고 주일 저녁 이 간단해 보이는 10분 안 했을 때 시작하는 건 어렵죠. 습관 굉장히 중요한 게 뭐죠?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 이게 필요하구나. 그런 다음에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자꾸 우리는 끝을 바라보는데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9시에 무조건 같이 앉자 이렇게 시작해서 워십나인 가정예배를 매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의 통로를 놓치지 말고 누리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 프레어나인 4주차입니다.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동안 분주함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교차되는 울퉁불퉁함이 있어도 다시 한번 시작해 보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저녁에 기도할 때 조금 더 가족들과 하다가 좀 더 긴 기도를 할 때 음악을 틀어놓고 하면 좋겠다. 그 뭐가 없을까? 이러다가 발견한 음악이 있어요. 필요하신 분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배포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목자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목원분들 목자님들과 나눠서 가을에 열매 맺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힘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동안에 누리고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프레어나인 눈높이에 맞게 준비되는 것 기억하시고 그 저녁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눈높이에 맞게 격려해 주시고 함께 참여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을 일 안내 드립니다. 2023년 유년초등부 가을 야외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날씨가 어떨까 했는데 기가 막힌 날씨네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예배당 들어온 입구 신리천으로 나가시면 농구장 아래 물놀이장 아래 신비한 장소라고 했는데 부모님들은 다 아신답니다. 그 장소에서 아이들이 모이게 되고요. 인솔은 선생님들과 부서에서 하고 그리고 끝날 때는 부모님들이 이미 안내드린 그 장소로 오셔서 아이들을 픽업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딥틴도 가을 야외 예배가 오늘 있습니다. 신리천 공원 농구장 옆이랍니다. 이미 공지 드렸을 텐데 중고등부 아이들은 사실은 딥틴 아이들은 아마 부모님과 약속하면 그 자리로 올 테니까 픽업은 아마 아니실 것 같은데 그래도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년초등부 아이들, 우리 딥틴 중고등부 아이들이 오늘 주님께서 허락한 가을의 하늘과 자연과 바람을 마음껏 누리면서 공동체 허락하신 형제 자매를 함께 나누는 그런 복이 누려지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그리고 총목자 모임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 10분에 운영위원회와 총목자 모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후에 작년 초원지기 모임도 속개되는 것 기억하시고 해당되는 목자님들 그리고 운영위원님들 또 우리 초원지기님들 시간을 안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을 저스트 테이스트 이제 기도하는 마지막 금식하는 한 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복음 맛집으로 초청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그리고 우리 이영주 신임 목자도 함께 고백을 해 주었는데 그게 같이 짜고 만든 대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은혜 나눔 원고를 보고 좀 많이 놀랐는데요. 아마 성도들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음 맛집인 더샘물교회로 인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만약에 환경이 되어서 이끈다면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이 초청해서 여러분이 그 인생을 중보할 뿐만 아니라 다듬는 일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멀리 있는 사람도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그가 복음을 듣고 그가 속해 있는 지역에 건강한 공동체로 파송되는 것도 하나님 주신 귀한 보람이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임 목자님 고백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서 있는 자리는 누군가가 중보기도 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세워진 자리입니다. 중보기도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이름도 알지 못하는 한참 까마득한 어른이었던 교회 권사님이 얘야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만지시면서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 했던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잊혀진 분들이 기도하셔서 그 다음 세대를 이끌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 해야 될 일, 교회에 나오는 일이 어렵다면 주중에 목장에 먼저 초청해도 괜찮습니다. 등록하기 전에 어떤 자격 상관없이 목장에 초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장이든 교회든 이 한 주간 기도하고 연락하시면서 초청하셔서 함께 복음을 전파하고 인생이 복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중보기도 바깥에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한 게 저는 좀 놀라웠습니다. 세상에 있어서 중보기도 바깥에 있는 사람을 우리의 기도의 축복 안으로 초청해 오는 일이라고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지만 나누긴 했지만
그렇게 개념화시킨 적은 없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나누어 가지시고 그 도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분복을 인생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벌써 10월이 지나고 11월 첫 주가 되면 창립 6주년이 됩니다. 올해는 6년 차를 맞이해서 주일이 날짜도 똑같아요. 날짜가 사실은 이날은 교회가 시작한 날이 아니라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한 날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6주년을 2주일 연속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첫 주에는 박상진 목사님, 아마 얼굴을 보시면서 어라 어느 분하고 많이 닮았네 이러실지 모르겠습니다. 안양 샘병원 원장 지내신 박상은 장로님하고 쌍둥이 형님이세요. 박상진 목사님은 오랫동안 장신대에서 기독교 교육학으로 가르치셨고 지금은 한동대에서 석좌 교수로 왕성하게 후학들을 기르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귀한 우리 박상진 목사님이 첫 주에 오시고요. 그리고 12일에는 우리 박원종 목사님이 오셔서 다음 세대 믿음의 계승에 대한 것과 그 일을 위한 건강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2주 연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공동체가 안내를 받는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에게 젊음의 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더샘물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젊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목적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 없이 의미 있게 하나님의 생명을 향유하고 그 생명을 나누는 일에 주님 인생의 시간들이 쓰이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를 나이 들어가며 연약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해질수록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낙담의 이유가 아니라 연약해짐으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끊임없이 추구할 특권과 기회를 주셨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인생의 초점을 다시 맞추도록 우리를 주의 은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다 경험한 사람들도 탄식하며 낙담하고 주님 그 일이 그 경험이 분투와 낙담의 연속이어도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기억합니다. 젊음도 나이듦도 풍성함도 결핍도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 성도 각 사람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더 깊은 곳에서 경배하며 주님을 찬미하며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자의 자리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주께서 지키시며 주님이 예비한 은혜로 친히 묶어주셔서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경험을 했든지 주 은총 안에 서가도록 친히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를 친히 이끄시며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에서 표현한 것처럼 나이 듦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잠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입 밖에 떠올리지 않아도 잠재적으로 하는 생각이 있어요. 뭐죠? 누구나 젊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만약에 젊음으로 평생을 사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 일이 현실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한 번쯤 해볼 상상이죠. 이 상상을 그린 영화가 있습니다. 아델라인 멈춰진 시간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저 이 영화가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몇 번 봤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아델라인이 1908년생이에요. 그런데 1908년생이지만 100년 넘게 29살의 나이로 살아갑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사람이
결혼을 해서 딸을 낳고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던 중에 사고로 남편을 잃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앞에 보고 너무나 슬퍼하면서 친정으로 가다가 본인도 사고가 나서 차가 물에 빠지는 일이 생겼어요. 물에 빠져서 물속에서 심장마비로 죽게 되는데 바로 그 시간에 바로 때마침 해성의 충돌로 인해서 이 사람의 거기에 영향을 받고 영화의 설정이죠. 불멸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 그래서 29살에 사고 난 그때 29살의 나이에 멈춰서 100년을 넘게 산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상상을 현실 안에서 재구성해 놨어요. 그 어렸던 딸이 점점점 커가서 성인이 되고 자기의 나이를 뛰어넘어서 30이 넘고 4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는 그 시간을, 딸이 늙어가는 시간을 29살 나이에 몸을 가진 엄마가 계속 지켜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딸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사랑했던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걸 계속 슬프게 지켜봅니다. 늙지 않는 그가 100년 넘게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람들이 믿을 수 없으니까 자신의 삶을 위장을 해서 다른 이름을 가지고 100년 넘게 숨겨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또다시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리고 깨어난 아델라인이 거울 앞에 섭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다가 픽 하고 웃어요. 왜 웃었을까요? 거울을 보고 있는데 자기 머리카락 사이에서 새치 하나가 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아, 멈춰진 시간이 이제 흘러가는구나. 내가 이제 늙을 수 있고 죽을 수 있구나. 그 일이 본인에게 행복감과 자신의 인간된 존재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죠. 이 영화가 얘기하는 게 뭐죠? 목적 없이 사는 불멸의 삶, 늙지 않는 삶이 그 자체로 저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늙지 않는 젊게 사는 삶을 추구하지만 상상이 현실이 될 때 그것은 크나큰 고통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이 말하는 거죠.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영원히 살 것을 주님이 염려하셔서 어떻게 했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화염검으로 그 동산의 입구를 막아서 천사가 지키게 해서 이후에는 에덴을 찾을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늙어갑니다. 그 죄가 들어온 저주가 우리 안에 있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 완전히 회복해 가시겠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죽음까지 가는 늙어가는 나이 드는 인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살아가는 동안의 소중한 삶은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 13장에 베델에 살고 있는 늙은 예언자가 한 사람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지난주에 예고해드렸던 13장과 함께 동시에 중요한 장인 14장에 보면 늙고 눈먼 예언자 한 사람이 나와요. 그 두 사람의 예언자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추구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3장에 나와 있는 늙은 예언자를 볼까요? 이 늙은 예언자, 그는 늙었지만 나귀를 탈 만큼 나이보다 젊게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있죠. 그게 뭐냐면 오래전에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다고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옛날이어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는 것을 뒤늦게 들었어요. 그리고 어디 있는지를 수소문한 다음에 자녀들에게 나귀를 준비하게 하고 안장을 얹게 한 다음에 급히 나귀를 타고 달려가서 그를 맞이해서 그를 집으로 초대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명령을 받았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주님의 명령을 받고 수행 중에 잠깐 지쳐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 중에 만나게 된 거예요. 늙은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환대하라고 주님께서 늙은 예언자에게 명령했을까요? 행간을 보면 전혀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늙은 예언자가 왜 이렇게 다시 우리 집으로 와서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쉬었다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이럽니까? 그냥 지 맘대로 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지 맘대로는 여로보암의 불순종을 표현하는 용어예요. 여로보암의 불순종, 그게 22년을 통치하는 동안 북왕국 전체에 독처럼 퍼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그 독의 해독제를 제공해야 되고 제시해야 될 늙은 예언자가 그 또한 예외 아니고 여로보암이 퍼뜨린 독에 물들어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던 때가 근데 어느 날 문득 그리워졌어요. 언제?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떠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그를 유혹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유혹에 넘어진 결정적인 말을 하죠. 그게 뭐죠? 나도 당신과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고 결정타를 한 방 더 먹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와서 당신을 영접하라고 했소.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거짓말로 이 늙은 예언자가 이제 바로 거짓 예언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화려한 왕궁의 만찬도 거절했고요.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돌아온 길로 가지도 않고 꼿꼿하게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라갔던 그 순종의 사람이 늙은 예언자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옛날이여 믿음을 가졌던 사람을 통해서 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큰 일에 순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작은 일에 순종하는 데 실패했어요. 이 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크고 작음에 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작게 주어진 개인의 일이든 공동체의 일이든 국가의 일이든 전 세계적인 일이든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그 일을 환경에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끝끝내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신자의 인생의 몫이라는 거죠. 늙은 예언자, 자기가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을 주저앉혔어요. 굉장히 불행한 그림이죠. 늙은 예언자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과 식사하는 이 일이 어쩌면 그 당대에 가장 훌륭한 사람과 하는 식사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워런 버핏과의 식사 같을까요? 워런 버핏과의 식사, 불행하게도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죠. 2022년 작년에 종결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최종가로 낙찰됐어요. 이게 자선 옥션이거든요. 한 끼에 작년에 식사 한 끼에 1,900만 불, 우리 돈으로 치면 246억 원에 한 끼가 팔렸어요. 최고치를 치고 한 끼가 팔리고 이제 더 이상 워런 버핏은 다른 사람들과 한 해에 한 번씩 벌였던 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이 늙은 예언자, 하나님의 사람과 점심 한 끼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보입니다. 그럴까요? 이건 완전한 착각이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같은 수준이 되고, 반대로 우리가 굉장히 수준 높은 어떤 사람이 작은 하나의 실수를 할 때 그 일을 지독하게 비난을 하면 비난한 만큼 내 삶이 그 사람보다 우월해지고 높아진다는 생각을 의뢰합니다. 커다란 착각이죠. 남이 밥을 먹으면 내가 배부르지 않은 것처럼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허락하신 내 마음, 내 온 마음, 전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마음이 늙지 않는 일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지 않아요. 작아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쏟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렵게 진행한 사람,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과의 어려운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 고통을 넘어서며 깨달은 사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전해지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만들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만들어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착각의 자리가 결혼입니다. 결혼하면 어떤 생각을 하죠? 제가 수많은 예비 부부들
결혼 예비학교, 결혼학교를 하면서 주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 부족함을 상대방이 채울 거라 생각해요. 제가 예비학교를 다 끝낸 다음에 어떤 지체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서 그런데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형제는요, 제가 필요한 걸 다 채워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요? 형제는 어떤가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은요, 무엇이든 내가 무엇을 말하든 요구하든 다 받아줘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느끼시죠? 크나큰 착각이구나. 결혼 안에서 현실을 만날 때 넘어지지 않게 어떻게 중간에 버퍼를 놔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후에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안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상대방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거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기대하고 현실 결혼의 뚜껑을 열면 상대방은 나보다도 더 부족한 경우가 더 많죠. 부족함과 부족함이 만나서 나도 부족한데 이 왼수도 더 부족하네, 이러면서 자꾸 비난을 하거나 상대방을 탓하면 결혼은 엉뚱한 곳으로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할 때 준비해야 될 것은 나도 부족하고 배우자도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채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믿음 안에서의 결혼의 특징입니다. 믿는 이의 결혼,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사랑의 공급자라는 것을 알고 그걸 배워가면서 결혼이 자라가요. 인정하고 상대방을 채우려고 먼저 행동하다가 자신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되죠. 이게 결혼 생활에서 마음이 늘지 않는 비결입니다. 비교할 사람이 있죠. 14장에 나오는 늙고 눈먼 예언자, 그 사람은 이전에 여로보암이 등장할 때 등장했던 아히야라고 하는 예언자입니다. 이 사람은 예언 사역을 일찍이 은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비교하자면 13장에 늙었으나 육체적인 힘이 청년 같았던 예언자와 현격히 비교되죠. 아히야가 어떤 사람이었죠? 여로보암을 만나서 자기 외투를 찢어서 10조각을 주면서 당신이 이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히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정말 또렷하게 전했던 그 예언자, 그러나 그 세월을 침투해오는 나이 듦을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심지어 육체가 늙어갈 뿐만 아니라 눈도 거의 멀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히야가 늙었지만 늘 마음을 주님 앞에 두고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북왕국의 최고 권력자인 여로보암 왕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죽게 생겼어요. 아들의 병세가 심각해요. 여로보암이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방법이 있다. 내가 왕이 될 거라고 예언했던 이 아히야 예언자, 이 예언자를 찾아가라. 그리고 선물을 뭘 준비하죠? 빵 10개, 과자, 그리고 꿀 한 병을 준비해서 변장을 하고 가라고 합니다. 이거 누가 가야 되죠? 지가 가야죠. 여로보암이. 그리고 왜 변장을 합니까? 자신을 감추고 숨겨야만 했던 그 인생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의 판단은, 그 행동은 완벽하고도 빛과 같이 빨랐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뭐죠? 하나님이 없어요. 그가 판단하는 것에 하나님이 없고 그가 행동하는 것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상황 속에 들어가 사는 걸 뭐라 그러죠?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한다고요. 다른 말로 죄라고 성경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장한 여로보암의 아내, 눈먼 예언자, 죽어가는 왕자, 이야기를 만들 완벽한 요소가 여기 다 들어있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불쌍하게 보시지 않아요. 아이가 죽어가는데 뭐 거짓말 좀 하는 게 뭐 대수예요? 이렇게 말할 수 없게 한다고요. 여로보암 어떻게 됐어요? 자신을 왕이 되는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예언자에게 가게 했다고요. 그런데 거기 초심이 다 사라져 있어요. 원래 붙들었던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엄중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마음 오래전에 없어졌지만 그가 이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도 초심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 제단이 깨지고 재가 쏟아지고 자신의 낸 팔이 굳어서 마비가 되어서 돌아오지 않을 때 그가 위기를 느꼈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나라의 절반을 줘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거기서 얻을 은혜를 빼려고 하죠. 그거 하나님의 사람을 붙드는 게 아니라 우상처럼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붙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 뭐라 그랬다고요? 나라의 절반이 아니라 당신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다고요. 여기 동일한 문제가 나타나는데 더 심각하죠. 나라의 절반 정도가 아니라 빵 10개, 화덕에 구운 이렇게 부풀지 않은 빵이 있어요. 그 10개, 과자, 꿀 한 병, 이게 다예요. 뭐죠? 작게 투자해서 크게 얻겠다. 이게 우상숭배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작게 주고 크게 얻어서 내 아들의 병이 완치되는 것을 보겠다. 우상숭배의 마음에서 전혀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마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라고요? 온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을 배우갈 때 온 마음을 들여서 배우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공급받을 때 배우자와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되죠? 나누지 않는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믿음 안에 허락하신 법칙입니다. 신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데 전혀 돌이킬 마음이 없죠. 하나님이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 그의 은혜가 공급되어서 엉킨 실타래 같이 어디서 풀지도 모르는 우리의 삶의 난관을 주님께서 스르륵 풀어내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이게 성경 속에만 있습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이 일을 계속 고백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가서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로보암에게 뭘 주신 거죠? 이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초심을 되찾고 하나님이 원하는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시죠. 그래서 아이야를 통해서 따갑게 죄를 지적합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뭐죠? 그가 다윗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솔로몬처럼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 일을 명확하게 지적해요. 아이야, 말씀드린 대로 눈먼, 이제 거의 눈먼, 사람을 형체도 구분할 수 없는 눈먼 나이듦에 들어있는 늙은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고 뜻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의 기도가 녹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뭐죠?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 중에 제가 잠시 제 아내와 함께 사역했던 OM 선교회의 창설자 조지 버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1966년에 친구들 2명과 함께, 나중에 그분들도 다 선교사인데 2명과 함께 트럭 안에 교회에서 소위 기부해준 비스켓과 빵도 없고 비스켓과 가루 우유를 싣고 멕시코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거조차도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3사람이 숙소에 앉아 쉬는데 배도 너무 고픈 거예요. 누워 있다가 갑자기 청년 조지버가 으악 하고 일어나더래요. 나머지 2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가방을 열더니 뭔가를 허겁지겁 꺼내더래요. 아, 먹을 거다. 내 그럴 줄 알았지. 뭔가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가방 속에서 꺼낸 것은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미친 듯이 펼쳐서 다른 어디에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마음이 성경 속으로 쏟아져 들어갈 것처럼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2사람이 경이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조지 버워의 그 모습을 보고. 어떤 경이감? 그때 조지는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먹고 있었다. 상황은 어린 시절 유년 시절에 하하하 호호호 웃었던 그때는 빼고요. 상황은
별 녹록지 않습니다. 스펙트럼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그 일이 다 우리의 특권이 되어서 말씀을 열게 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듣는 마음을 구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걸 못하면 누가 하는 겁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예수 믿은 첫날 제가 경험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눈이 휘둥그레질 거라 그 얘기는 빼고 기가 막힌 경험을 하고 근데 위경련이 왔어요. 새벽에. 그것도 남의 집에서. 근데 그 남의 집에 있었던 제 선배 어머니가 권사님이었거든요. 저를 가운데 두고 식구들이 다 깨가지고 새벽에 다 삥 둘러서 앉았어요. 그 어머니 권사님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기도해라 기도해. 제가 너무 아파서 남의 집인데 아이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그러고 있는데 기도해라 그러셔서 제가 아이고 주님을 더 붙였어요. 근데 그게 웃겼나 봐요. 저는 정말 심각했는데 기도하던 어머니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이 배를 잡고 다 넘어졌어요. 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그거를 짜증내거나 뭐 어떤 감정을 실을 아무런 여력이 없었어요. 아이고 이게 진짜 그죠? 나는 갑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경험이 저에게 준 교훈이 뭔지 아세요? 아 내가 기도를 못하니까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구나. 그 기도에 빚을 져서 내가 서는구나. 기가 막히죠. 뭘 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할 수 없다면 그래도 낙담하지 마세요. 누군가 끊임없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세월이 침투한 그 낡은 몸과 보이지 않는 눈으로 아이야가 쉬지 않고 말씀을 듣고 무릎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의 뜻을 증언했다고요. 올해 결혼 77주년을 맞는 부부가 있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예, 올해 결혼 77주년을 맞이한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과 그 부인 로잘린 카터가 있어요. 두 사람은 정치인보다는 신자로서 세상을 섬긴 일이 훨씬 더 유명합니다. 그런데 지미 카터와 로잘린 카터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썼던 1998년에 발행한 책이 있어요. 나이들의 미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오래전부터 주목했거든요. 지미 카터 74세, 우리 나이로 하면 76세인 거죠. 74세. 그리고 로잘린 카터 71세 때 지은 책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70대 노년 부부인 두 사람에게 가장 기쁜 일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새롭게 배우는 일이랍니다. 70대 노년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하죠? 믿음의 노년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들은 노년이 아니라 청년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 올해 어떻게 되셨을까요? 지미 카터 올해 99세 되셨고요. 로잘린 카터 96세입니다. 자녀가 장남이 76세예요. 왜냐하면 로잘린 카터 20살에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하면 22에 큰아들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그 노년이 될 때까지 이 두 사람이 증언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이에요. 지미 카터를 제가 좋아합니다. 그가 썼던 책은 제가 싸그리 읽으려고 했거든요. 해 뜨기 전 1시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절판됐으나 그가 아무도 보지 않는 일상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요. 그게 그 사람의 평생과 나이 듦을 이루어갔던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이죠. 불멸의 사람보다 늙어가는 인생이 행복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늙어가는 인생, 그 약해지는 인생, 그 인생을 붙드시는 강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젊어도 주님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이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면 우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 붙들려서 사는 약해진 인생으로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주님의 강함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이 어떤 연약함으로 가도 그것이 특권인 줄을 알아서 은혜, 강함을 증언하는 사람의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일입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사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나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저에게 더샘물교회를 시작하면서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균 연령이 시작할 6년 전에 30이었어요. 굉장히 젊은 교회죠. 6년 지났으니까 30대 중반입니다. 이 젊은 교회인 더샘물교회에서 이 시대의 믿음의 원로들이 많이 나오는 걸 소원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믿음의 원로가 있는 그 교회에 주님께서 어떤 복을 담아주실까요? 믿음 계승의 복을 담아주실 거예요.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는 복을 담아주실 거라고요. 대한민국의 100수십 년 된 첫 번째 교회 중에 하나, 교회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 지인이 그 할아버지가 경험한 걸 얘기해 줬어요. 제가 그걸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따스함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마당에서. 아니 요즘 젊은 것들은 인사를 안 해. 응? 인사를 제대로 해야지. 요즘 제가 봤던 어떤 교회는 표로 막 써놨어요. 아 유치하다 그러는데 그 표가 뭔지 아세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이렇게 써 있어요. 유치하다고 웃죠? 그러면 기본은 해야 돼요. 뭐 해야 되죠? 인사하세요. 인사. 그래서 아니 요즘 젊은 것들은 인사를 안 해. 오늘은 좀 가르칩시다. 그리고 서로 그럽시다. 이렇게 이제 친구 되시는 어르신들이 교회 마당에 앉아서 이제 젊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 표현하는 겁니다. 이리 와, 이리 와. 아, 얘 무슨 일이시죠? 아, 저 뒤에 있는 아무개, 걔도 불러와. 다 와, 일로 와. 여기 다 서. 다 섰어요. 아니, 너희들 요즘 왜 인사를 안 하니? 아,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게 제가 1990년대에 들은 거예요. 앉아서 교회 마당에서 젊은 것들을 교훈하시는 어르신들은 90대의 노인이시고 서서 교훈받는 노인분들, 젊은 것들은 70대의 노인이신 거예요. 1990년대 70대면 천수 누린 시대거든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이야, 왜냐하면 90대신 분들이 좀 더 젊었을 때 주일학교의 학생들로 지도하시고 함께 호흡하며 먼저 자라고 나중되어서 함께 성장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교회가 늙지 않고 낡음이 강함을 증언할 때 다음 세대 믿음 계승이 그 믿음 계승의 복이 마르지 않고 계속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얘기할까요? 강할 때만 자랑하게 할까요? 연약할 때 주님이 이루심을 자랑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에 강한 때만 있습니까? 연약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뭘 하라고요? 주님의 강하심을 증언하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경험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묵묵히 믿음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요. 그 사람들이 본이 되어서 먼저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뭘 한다고요? 인생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사람으로 서서 그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 교회를 물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인생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젊든지 나이 들어가든지 하나님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게 하소서.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그 현장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뜻을 받들고 젊으나 연약하나 약해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은혜의 강하심을 증언하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과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을 만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도들이 드린 헌금의 봉헌 기도와 축도를 이어갑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연약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 저희가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며 상황 그 자체로는 감사할 이유가 거의 없음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의 이끄심을 인하여 우리의 삶이 주의 품 안에 있음을 발견하여 주님 앞에 감사함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감사가 마르지 않게 하시되 주님이여 우리에게 최선을 허락해 주시는 주의 은총을 믿고 붙들며 어려운 때를 광야를 폭풍 한가운데를 건너가도록 주님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인생에 분투하는 모든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과 최선을 믿으며 주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헌금하며 주일헌금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감사의 헌금과 주님이 저의 100%의 공급자입니다 고백하는 11조 헌금을 드리는 주의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비전헌금과 구제헌금과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약속을 마음으로 담아낸 모든 헌금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이 그 생애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으로 인하여 살아가도록 주님여 친히 공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우리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 함께하시는 주님의 이끄심으로 존엄하며 분명하게 구원된 하나님의 행복자로 살아가는 구원된 주 앞에 선 놀라운 증언자임을 기억하며 주 앞에 서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인생의 머리 숙이며 하나님께서 이 또 한 주간의 생애를 주의 뜻 가운데 이끄시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인생 위에 그 자녀들의 생애 위에 땅끝까지 나아가 주님 앞에 그 생애를 드려 하나님을 증언하는 모든 선교사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가을 한복판에 있는 이 한 주간도 주 은혜 안에서 견고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 더샘을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주목 옹골차게 해주시고 준비되셨나요? 화이팅
해주시는 겁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더 샘물, 더 샘물, 더 샘물. 한 주간 은혜로 화이팅 하십시오.